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성도는 과정적 존재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되겠습니다. 제가 출연한 적이 있었던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중에 가장 많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귀한 방송입니다. 최근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인 최은영 선생님 편이 이번 주에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중독이 참 처음 들어보는 중독이었는데 1등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1등 아니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아서 늘 1등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 중독에 걸려서 살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병들게 되었다, 그런 진솔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가정의 딸로 태어나서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1등을 해야만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녀를 이렇게 또 망가뜨리고 또 배우자와도 힘들어지고 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상담을 전공한 교수님이신데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이 쭉 간증되고 있었습니다. 중독도 참 다양하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 것도 고난이지만 정말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고난입니다. 다들 공부 잘하고 다들 이렇게 성공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되게 힘든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성장과 성숙이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서히 과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또 이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한 번에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식물과 같습니다. 식물이 이게 언제 자라나 보고 있으면 금방 안 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 자라나. 그런데요, 요즘에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8년 전, 7년 전 사진 보면 진짜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거쳐서 자란다, 식물적으로 자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신학에서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한 번에 받는데요, 주님 닮아가는 이 성화, 우리의 성품과 마음과 이런 언어와 생각과 이런 것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 전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를 마감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를 이제 전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지금은 네가 시몬이지만 게바, 즉 베드로가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엄청나게 흔들리는데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바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과정을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들이 완성되어서, 그들이 멋져서, 그들이 제자 역할을, 12제자 그 역할을, 그 위대한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적인 존재로서 그 과정을 함께 하시고 고쳐 쓰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언제나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정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한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속에 담겨있는 소중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과정적인 존재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과정적인 존재인 빌립 43절에서 54절까지 4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합니다. 이튿날입니다. 저는 이제 이튿날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는데, 이튿날, 그러니까 그렇게 안드레아와 베드로 이들은 또 그렇게 주님과 하룻밤을 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모두에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선물로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이 시간을 함께 보내십시오. 그 시간이 쌓여야 과정적인 존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진리는 단순해요. 시간을 함께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쭉 잘 다니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좋은 날에 놀러 안 가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참 날씨 좋죠? 너무 봄날입니다. 기분이 그냥 좋으시죠? 그냥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네, 참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예요.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튿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보에도 실어 드렸고 이제 앞에도 띄워 드릴 텐데 지도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요즘 이제 전쟁이 한창인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 지도는 이스라엘은 북쪽에 갈릴리 그리고 남쪽에 사해, 이렇게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큰 호수를 전부 다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다가 아니고 사실 담수호죠. 이게 이제 호수인데 아래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사해, 요거를 쭉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요단강은 동편은 영적인 사망을 뜻했고요, 서편 예루살렘이 있는 이쪽이죠. 이쪽은 이제 그 영적인 지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넜다 이런 말 하죠. 그 알고나 하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 해안가에 이제 이 가자 지구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자, 이 주보와 이 화면 계속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그 지역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고 해서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곳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했고,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던 1장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조우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났죠, 지난주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은 남쪽 이쪽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호수 이쪽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세다, 44절에 베세다가 나오는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그 빌립의 영지라고 되어 있죠.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헬라 문화권이 강한, 나름대로 똑똑하고 엘리트들, 교육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수학하고 논리와 이성과 철학적 사고로 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영향의 분위기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베세다 이 지역, 44절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을 그 학자들은 이 지역의 비버리 힐스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이제 학군이, 그러니까 지금 파락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 이 지역이 강남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자기 이 베세다 지역이라는 어떤 출신이라는 어떤 이 자부심이 좀 남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45절, 46절에 이제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아주 작은 동네, 그 중에서도 아주 최하층 근로자들이 살았던 정말 못 사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드리냐면 이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43절, 44절이, 자, 44절에 나와 있듯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만나시는데 필시
저 밑에서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이 베드로가 빌립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꼭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한 60km, 100km, 길이 안 좋으면 100km 걸리는데 이 길까지 이제 쭉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누구 만나러?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러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전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을 꼭 만나 주세요. 이 친구도 함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제 이후의 대화의 맥락을 보시면 이들이 지역의 영향, 벳세다 출신이라는 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대화가 밑에 있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살펴보실 텐데 저는 일단 이 본문에서 이 빌립, 이 사람을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에도 이 빌립 앞으로 이제 진도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의 행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빌립의 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서 이렇게 봤을 때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빌립은 정말 과정적인 존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추천으로 이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빌립을 제자 삼았던 이유는 빌립이 너무 준비가 다 되어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를 고쳐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절 7절 14장 8절 주보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 예수님이 빌립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벳세다 출신이라는 것을 티를 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역사, 많은 사람들인데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지정해서 물으십니까?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거니? 근데 빌립은 창조주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구약에 주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주님 먹이십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못 먹인다는 거예요. 계산이 빠릅니다. 저는 빌립은 분명히 실물 경제주의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자예요. 나중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14장 8절의 이 말씀이 참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잠시 너희와 헤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분이다. 로고스, 말씀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영광 부활 승천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놓으라. 저 같으면은 빌립 포기했을 것 같아요. 너는 안 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를 붙잡고 설명해 주시는 과정을 또 통과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절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고 아직도 손볼 곳이 많은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과정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가 벳세다 출신으로서 계산 잘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빌립을 사실은 그 12제자라고 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깜냥이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과정을 보혜사 성령님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이제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걸 보시고 그 과정을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자기가 자라온 날의 경험과 출신지와 또 교육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좋은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대로 부정적인 대로 전부 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최은영 선생님은 1등 중독이었어요. 전부 다 1등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이분의 인생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영향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것이 나를 압도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교육과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 구원은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치료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과정적인 존재로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출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할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았는지, 또 그 과정을 내가 더 많이 참 잘 겪어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내가 잘 못 겪었구나라는 또 회개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빌립과 같은 우리를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메시지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내 주제에 무슨 전도냐.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내 믿음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또 내 삶이 이런데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빌립이 오늘 뭘 합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근데 빌립은 사실 뭘 알고 전도하는 걸까요? 사실 빌립의 전도는 굉장히 미숙한 전도였어요.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전도 대상자인 나다나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나사렛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를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빌립은 분명히 전도 훈련 안 받았습니다. 사형리 훈련, 전도 폭파 훈련 이런 거 안 받았어요. 빌립의 전도는 단순합니다. 내 삶의 꼴이, 내 신앙 상태가, 또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성경을 다 알고 그래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자기도 여전히 선입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던 빌립은 자기의 선입관도 들어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분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출신지가 나사렛이란다. 그러니까 살짝 디스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데 분명한 거는 이 빌립이 친구들의 전도를 보니까 진정성이 있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그거는 알았어요. 이분이 뭔가 있구나, 그거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나를 보아서 예수 믿으라 아닙니다. 나는 헤매고 있고 나는 아직 잘 몰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 그 예수를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를 봐라, 뭐 목사님을 봐라, 뭐 성도들을 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격이 아직 내가 충만하게 완전히 몰라도
일단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나와 같은 삶을 공유했던 지인들, 고향 친구들, 또 가족들,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만난 사람은 자연 발생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전도 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맛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리를 잘해서 맛집 소개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해도 그 집이 맛있으니까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빌립은 자신은 부족해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자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보러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과정을 통과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우리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데리고 오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은 사실은 되게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거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결국에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제 바돌로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주변에 빌립처럼 우리가 찾아가야 될 친구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일단 나도 과정적인 존재다. 내가 집사고 성도고 직분자인데 나는 과정적인 존재다.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과정적인 존재로 봐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완성되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부족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과정적인 존재인 나다나엘이 또 나옵니다. 46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자, 계속 봅니다.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밑줄 그어보시는데요. 이거 사실은 굉장한 조롱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의 전도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굳이 나사렛이란 말을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여기 베세다 사람들은 이 동네에 대해서, 이곳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무시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 사실 지혜롭지 못한 전도죠. 그냥 예수님 하는데 왜 나사렛이라고 붙일까요? 아마도 현실주의자요 냉소주의였던 빌립과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친하게 잘 지내던 친구들도 내가 기독교의 기자나 교회 교자나 예수님을 딱 시작하면 바로 인상을 쓰거나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술맛 떨어진다고,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제가 알기로는 술집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본심에 막 나오니까 그런가 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정색을 해요. 저는 이제 상담자입니다. 상담을 하고 상담의 회기가 종료가 되면 전도를 하거든요. 선택은 내담자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영어로 번역하면 카운셀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메워두고 싶지 않아요. 이분이 예수님의 상담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야 진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 저는 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찾아갔겠죠. 예수님 얘기하니까 딱 하는 얘기가 그러니 그만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디스를, 이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뭐 너나 잘해, 너도 교회 다녔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가 천국 간다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천국 가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너나 잘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디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일 그 매일 성경 본문에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학생보다 높다. 그러니까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는 스승의 미움을 받으면 그도 미움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빌립은 그래도 전도가 지혜롭지 못했는데 여기 안 말려요.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해. 너가 알기나 알아면서 멱살을 안 잡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됐고 와보라. 됐고 와보라. 여러분, 여기서 싸우지 마십시오, 제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나사렛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상처거든요. 그걸 헤집는 거예요. 그런데 됐고 와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 전도받은 나다나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단순한 어떤 그 지역적인 편견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빌립보다 나다나엘은 한 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 이유를 구약 미가서 5장 2절 다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주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빌립보다 사실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나다나엘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중간기라고 하는 그 400년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민족의 회복과 구원과 그의 가정과 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뭘 기다렸냐면, 기다린 게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우리의 임금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언제 오시나 기다렸거든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이분이 읽은 것은 구약 성경 끝에 있는 소선지서들이었어요. 그냥 미가서라든지 뭐 이런 말씀이죠. 그거를 봤는데 이 나다나엘이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안 맞죠.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어디서 왔다고? 나사렛으로 왔다니까 안 맞죠. 그런데 이건 사실 팩트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실은 미성숙한 전도했다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다만 잘하시는 게 어디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베들레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근데 굳이 나사렛 예수라 그래가지고 이 나다나엘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안 싸웠다는 거, 그냥 와보라 커맨시, 예수님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올 수 있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은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47절의 말씀 되게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이 빌립의 대화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과 어떤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지 보셨어요. 그 톤 앤 매너는 뭡니까? 완전 무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잠깐 거기서 나시고 사실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 맞습니다. 그래서 몫으로 이 벳세다 지역에 가구를 납품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지역이, 이 동백, 우리 동네 이 지역이, 여정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음성 나환자분들이 가구를 만들던 지역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만큼 산골이었죠, 여기가. 그래서 가구 단지 있는 거예요. 옛부터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동네에서 가구를 만들면서 이분들이 가구를 납품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 나사렛에서 몫으로 지낸 건 맞아요. 그런데 대놓고 내 앞에서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듣는 예수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걸 넘어갔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이런 말들을 들으셨어요. 그가 옵니다. 그가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눈으로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수한 단점과 거침과 함부로 말함과 눈치 없음과 연약함과 예의 없음과 이런 모습을 갖고 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수많은 단점이 아니라 뭘 하나를 딱 보십니까? 그 안에 있는 장점, 원석과 같은, 씨앗과 같은 하나를 딱 보세요. 저는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거칠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최고의 욕입니다. 근데 저는 나사렛과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 겸임교수 7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나사렛 대학교라는 대학이 1950년대 전쟁 후에 미국의 나사렛 선결교단이라는 교단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시골 버려진 아이들 전후 복구를 위해서, 농어촌 보그마를 위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저 성환, 저 밑쪽 안성 밑에 쪽 그떤 농촌 지역에 가서 이 나사렛 교회와 나사렛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에 있는데 그때만 했어도 거기가 시골이었는데 지금 도시가 된 겁니다. 제가 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놀랐던 것은 전국에서 장애인이 제일 많은 학교예요. 재활복지 특성화를 해서. 여러분, 이 학교에 제가 갔을 때 좀 천국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거기서 수업을 하고 기독교 복음으로 이제 재활하고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그 학교에 수업할 때 정말 놀랐던 것은 수업 듣는데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오는데 여러분 맹인 안내견이 같이 수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거기서 맹인 안내견을 봤는데 맹인 안내견이 얼마나 똑똑한지 얘는 수업을 시작하면 바로 자요. 귀를 딱 내리고 바로 자고 수업 끝나면 바로 일어나요. 그런데 강아지도 아닌데 애들은 왜 이렇게 자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때 어쨌든 그 삼성에서 이 강아지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맹인들을 돕는데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되게 마음에 걸려요.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없긴 지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예수님은 직접 나사렛 출신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과정적 존재. 이 나다나엘이 지금은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영혼이 건조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말본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못 견디는 거는 싸움을 하면 항상 그 싸움 하죠. 도대체 말을 왜 그따위로 해? 많이 해보셨죠? 옆에 있는 분 말을 왜 그렇게 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연스럽잖아요. 이거 봐요. 많이 해보신 거예요. 도대체 말을 왜 그렇게 해? 말이야 막걸리야. 그 말 하시잖아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예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에게 수많은 단점이에요. 너무 거칠어요. 말도 섞기 싫어요. 정말 전곡을 찌릅니다. 소금을 칩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많은 단점을 제외하고 그 속에 근원적인 씨앗과 같은 믿음 하나 보세요. 장점 하나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너 안에는 딱 하나 있는데 그래서 네가 착하구나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용인시 학폭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일어나는 모든 학폭 사건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학폭에 오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가 이래도 얘는 착하다 그래요. 근데 사실 착하죠. 그 왜 그래요? 엄마는 수많은 문제 행동 가운데서도 이 아이의 장점 하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보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인간 상담자가 이거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수많은 거친 형상과 말을 이딴 식으로 하고 이상한 선입견 갖고 교만한 우리를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게 뭐냐면 착하세요. 그리고 간사한 게 없어요. 좀 거칠 뿐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쳤죠. 그리고 실제로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뭘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의 씨앗과 같은 믿음을 하나 봐주는 겁니다. 그 장점을 봐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 보혜사 성령님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결혼 생활하기 힘들어요. 사실상 우리는 자녀 기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사회생활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주님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소중한 교훈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툭 던졌어요. 미사일 쐈습니다. 나사렛 선한 게 나올 게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감 어린 멘트,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진짜 나다나엘은 경건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러한 공감과 수용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놀라요. 어떻게 저를 하세요? 내가 착한지 어떻게 아세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너는 망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안 될 거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그렇게 보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봤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방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마당 같은 데다가 무화과 나무를 기른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쭉 자랍니다. 근데 이게 잎이 크대요. 그래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앞마당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 안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답니다. 독서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요즘에 무화과 나무 아래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어딜까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에게는 스터디 카페예요. 스타벅스예요. 커스텀 커피입니다. 공부를 안 돼도 거기만 가면 공부 잘 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우리 옛날에는 저는 대청마루였다고 봅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 나무 그 니스 바른 바닥에 시원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두면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평상 같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만화책을 읽고 거기서 수박을 먹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동안 오랜 세월을, 그 많은 세월을 주님, 우리 가족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민족 회복시켜 주세요. 제 인생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이 일이 왜 가능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울 때도 주여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절망을 없애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마음들을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저는 이걸 레코딩 하셨다고 믿습니다. 녹화하셨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월 달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 최초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새벽 5시 반에 제가 이제 와서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저희 사모도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씨 아무도 안 왔으니까 그냥 집에 가, 이거 아니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방송실 뒤에서 제가 숨어서, 저 자리가 저에게 무화과 나무거든요.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듣고 계신다. 주님 보고 계신다. 여기에 오늘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신혼부부가 방문했는데 나다나엘 같은 분들 같아 보였어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진짜 착한 분들 같아. 근데 연약함이 있어 보이죠. 제가 기도했어요, 그분들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일부에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우리 염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저에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남주님, 여러분 정말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유민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2주 예배 못 드려서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유집사님도 오늘 예배,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유집사님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제 문자에 요즘 응답을 자꾸 해주세요. 웬일인지 모르겠어. 너무 기뻐요. 또 이런 찰나에 또 들어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인간 상담자와 비교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은 못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 전달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는 전달 안 될지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은 겉으로는 퉁명스러웠지만 진심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신 예수님을 보고 마음을 엽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3장 10절, 미가서 4장 4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와 주보 보시면서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나다나엘은 너무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바돌롬의 제자가 돼요.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서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그냥 용한 사람 정도로 보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당들도 잠깐 흉내는 내요. 무릎팍이 닿기도 전에 남편 때문에 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거든요. 그걸로 놀라지 말아라. 나는 그 수준이 아니라 51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0절에서 더 큰 일을 보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야곱을 뜻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여러분, 야곱, 여러분 창세기 강의 때 들으셨죠? 장자권 형에게 사기쳐서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잠이 안 와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주님 만났을 때 꿨던 꿈이 바로 51절입니다. 하늘에 이제 사닥다리가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그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사닥다리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인자가 사닥다리가 되리라. 인자는 son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을 때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얘야, 네가 오래 기다렸지. 너의 삶을 바꾸고 싶었고 구원이 필요했지. 지쳤지. 그래서 네가 나를 거칠게 대했지.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알아봤다는 것, 너의 고민과 너의 걱정과 너 안에 장점 하나 알아봤다는 것으로 그걸로 신기해하지 마라. 네가 더 큰 일을 볼 건데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늘나라 구원의 일이 열릴 거다. 나로 말미암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거다. 너의 삶이 지금 지옥 같을지라도 이 땅에서 너의 삶이 천국까지 될 수 있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 시작합시다. 인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그 문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오늘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가 더 큰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드디어 오늘 4편의 설교로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신학의 보고라고 해요.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담겨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그 예수님이 신분에 걸맞는 표적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본론 선언적인 내용들이 1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게 2장부터 가나온 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변하고요, 눈먼 자를 고치시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요한복음의 산책, 우리의 요한복음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손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을 잘 모르겠죠. 어떻게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실타래처럼 엮여버린 내 삶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 자꾸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우울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정된 성도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볼 때 내 환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선한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더 큰 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셨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짜증밖에 안 남고 절망밖에 안 남은 내 삶에 주님 나에게 큰 일을 보여달라고, 나도 나다나엘처럼 삶의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실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분은 손을 대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 살려달라고, 그런 주님 앞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영접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